감사합니다. 우리 교재 펼치시고 지난 시간에 예배에 우리가 번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어원을 통해서 예배는 전적으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자,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예배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요, 유일한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도 제물을 남기지 않고 유일하게 다 불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럼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예배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온전히 나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흠 없도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자, 그리고 번제 방법 중에 머리에 뭘 했죠? 안수하였죠. 안수는 뭡니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 이것은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예배에 앞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그 요소 중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고요. 자, 번제할 때 첫 번째는 머리 안수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장까지 깨끗이 씻는 것을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부터 또 예배에 우리의 모형이 되는 소제에 대하여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소제할 때 이 소자가 힐 소자입니다. 희다 할 때 희다는 그 소자예요. 소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 오퍼링. 근데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제사에 앞에 뭐가 있죠? 바로 곡식이 붙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오퍼링이라는 말 앞에 버닝, 불태우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밀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자, 그래서 소제라는 말 자체를 딱 이야기하면 뭐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 자, 그러면 소제는 무슨 의미를 담겨 있는가?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 적으세요. 충성과 헌신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언제 나타나야 되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 자, 그러면 레위기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고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물이라 그랬는데 소제의 제물에 필요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148조 레위기 2장 1절과 2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자, 첫 번째 제물이 뭐예요?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덩어리가 남지 않는 거죠. 어제 저희 오늘 콩나물 이거 하느라고 아내가 이 고기 이거 가른 고기 있잖아요. 근데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이거 쪼개야 된다고 계속 주걱 들고 쪼개는 것처럼 이 소재가 뭐냐? 고운 가루여야 돼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재에서 고운 가루의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갈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소재의 고운 가루입니다. 자, 그러면 뭘 갈아야 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갈아야 돼요. 우리의 많은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갈아야 되고, 자, 또 하나, 이 생각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내 뜻이죠. 뜻, 계획, 또는 목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잘 갈아서 하나님의 뜻과 맞출 때 우리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 소재 제물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향을 넣어. 자, 기름과 유향입니다. 소재에는요,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과 유향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과 유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두 개는 다 값비싼 거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예배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그랬는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worth, 즉 가치라는 말과 신분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 되신 그분께 나의 최고를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기름과 유향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을 구별한다는 거, 물질을 구별한다는 거, 나의 모든 것 다 바쁜 시간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것, 값진 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남은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 형태 중에 가장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것, 남은 것으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는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옷도 선택해 놓고요. 과거에 우리 믿음 선배들의 부모님 세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헌금 낼 때 다리미로 했잖아요. 진짜 지폐도 빳빳이 했고, 새 봉투에다가 잘 미리 넣어서 이름도 쓰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소재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종종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과 유향이 메타포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기름은 주로 뭘 상징하죠? 기름?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그랬죠. 유향은요, 유향? 기도죠.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가 예배에 있어서 기름과 유향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의사항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제가 2절을 쭉 읽고 우리 그 다음에 11절 읽을 텐데,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소재의 방법은 뭐예요? 방법? 화제입니다.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불태우는 거고 소재도 불태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주의사항 있잖아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요. 여러분, 소재의 제물 고운 가루에는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이스트,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리는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꿀은 뭐죠? 단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했지만 나의 소재물에, 나의 예배에 과장되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선 예배자 그대로 서야 되지, 아니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를 포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선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도 생각지 말고 나 자신을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리면 안 돼요. 과장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재물에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또 하나, 꿀이에요. 꿀은 뭡니까 여러분? 미화시키는 거예요. 맛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제가 늘 준비할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자가 그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과장되어 가지고 미화시켜서 뭐 예를 들어 조명의 불빛을 뭐 이렇게 뭐 한다, 아니면 무대를 극장처럼 꾸민다, 이것도 여러분 사람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소위 예배당 질 때 한번 보세요. 강단을 어떻게 꾸미고 조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강단을 옛날처럼 카페트도 안 깔고요, 요즘 강단은 다 무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레일로 되어 있는 거 3개만 그냥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의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천장에 막 큰 서치라이트처럼 막 비추는 것처럼 쏘는 것처럼 그게 20개, 40개 막 줄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조명마다 색깔과 빛의 밝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건 이유는 뭐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다른 거는 다 끄고 중앙에 있는 것만 딱 비춰서 설교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의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틀려요. 만약에 조명이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단은 밝은데 얼굴이 그림자가 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각선을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섰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설교 영상이 늘 매주마다 올라가지고 한번 보세요. 영상이나 음향 자체가 저희는 이렇게 뭐 고급진 게 아니라 약간 영상도 이렇게 화질이 좀 딸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카메라 보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주먹만 하죠?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쓰는데요. 뭐 당분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걸 계속 쓸 건데, 여러분 저걸 쓴다고 해서 영상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럼 예배가 저 주먹만한 카메라 때문에 사라집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꿀을 넣는 것과 같아요.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넣지 말아야 될 누룩과 꿀은 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충성에, 우리의 봉사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부풀리거나 꿀처럼 과장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꿀인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꼭 넣어야 될 건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금을 먹었습니다. 음식 먹었을 때,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녹아져야 돼요. 사라져요. 자, 그런데 나무를 묻혔는데 소금이 그대로 덩어리로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을 친다는 건 뭘까요? 그 재물에 맛을 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한다? 사라진다라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소재의 원리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소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라면 나의 충성과 헌신에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사라짐이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다음에 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풀려지고 외적인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금을 침으로 인하여 나는 사라지고 거기에 누구만 드러난다?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다 우리를 곱게 하고 어떻게 해요? 뭘 넣어라? 기름과 유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룩과 꿀은 넣지 않고 오직 소금을 넣어서 우리 자신은 사라지면서 이 세상을 충성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소재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소재 시작할 때 말했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으니 이 소재물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나는 점점점 사라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소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실천점으로 성경에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자, 이 소재의 삶의 가장 모본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자,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소재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제할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도록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3절 그러므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는데 다 사람들이 알도록 나팔 불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진짜 소재물 아닙니다. 하지만 자,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약 이것을 예배와 관련되어 말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한다? 갚아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재의 뜻을 알아서 소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5페이지 세 번째 속죄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오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원래 순서는요 화목제인데, 자, 여기는 속죄제부터 했으니까 우리도 속죄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속죄제 그랬으니까 뭘까요? 죄를 저질렀을 때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아시겠죠? 자, 레위기 4장 27절 다시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4장. 자, 먼저 드리는 자 누가 드려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자, 됐어요. 누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해되시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누구예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도자입니다. 리더. 자,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일반 평민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평민도 리더인 족장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었다면 빠짐없이 누구라도 다 뭘 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드려야 되나요? 죄를 지고 언제? 자, 27절 28절 거기다 쓰세요. 27절 28절 시기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바로 뭐 했을 때? 깨달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즉시에 즉시.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걸 깨달은 즉시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죄를 알아도 묵인해버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깨달은 즉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자,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먼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고 나 자신을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씻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에 출정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왕에 출정할 때가 뭡니까?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보면 전쟁 났을 때 다윗은 항상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궁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신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자기 나라가 군인과 장수들이 전쟁에 나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인들이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다윗 정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이 저물었을 때 다윗이 잠에서 깨어 왕궁의 그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은 언제 깨는 거예요? 아침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후 늦게요. 저녁쯤 되었을 때. 그럼 다윗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낮잠 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 왕의 무능함을 보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 낮잠을 잤는데, 그가 너무 낮잠 자니까 당연히 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초저녁 서늘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거닐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볼게요. 이전에는 왕궁에서 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완전 천리안이 된 거예요. 왜 그날따라 천리안이 됐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예요. 알고 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부녀니까 멈춰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이 범죄함이, 유혹함이 마음에 이미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장수이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 물론 그 앞에 들어왔다가 쉬라고 했는데 안 쉬고 있으니까 그냥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결국에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가 죽었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야, 얼마나 멋져요. 한 왕이 혼자 된 이 여인, 그것도 자기의 군인 장수가 혼자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에서 그 여인을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형태.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무마시키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예를 하나 들어요. 한 마리 양을 잘 키우고 있었던 목동이 있는데 옆에 100마리 양을 잘 키우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생명처럼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그 목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죠? 다윗은요 목자였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하면 마음에 동정이 있어요. 나단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드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 제가 좋은 표현이 그 사람이지만 그냥 그놈은 당장 어떻게 된다? 붙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다윗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속죄 제사에 참된 실예를 보여준 거예요. 죄를 깨달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방법은 뭘까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레위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똑같이 뭐하라? 머리에 뭐하라? 안수해라. 왜 그럴까요? 회개를 상징하는 안수.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뭐 됐다? 전가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했을 때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건 제가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첫 번째, 제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자동차 표지판 유턴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갔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서 뭐 해야 되죠? 방향을 돌려야 돼. 그게 유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유턴을 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유턴만 하면 반절인 거예요. 원래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그쪽이 아닌데 방향이 잘못됐네? 유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속죄제사에서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가 필요한 건 바로 죄사함을 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속죄제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속죄 제사와 같은 죄를 사하는 그런 삶의 제사가 돼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 못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러분 먼저 내가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몸을 그랬죠?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 지금 성경은 산 제물이라 그랬고 이전 성경은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돼야지 우리의 죄가 속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 제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 제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해보세요. 거기 세 가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늘 변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고 속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마지막이 하나, 네 번째 속건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속건이 뭡니까? 건? 이거는 어떤 건물, 물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거나 무엇인가 허물을 끼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몸을 상하게 했잖아요. 누군가를 속였잖아요. 그럴 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허물, 아시겠죠? 그때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누구 것을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럼 누구 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건 제사를 통하여 이것에 대하여 보상해야 돼요. 보상. 그래서 속건 제사의 의미는 뭐냐? 바로 보상을 통한 사죄예요. 그래서 속건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거기에 뭐 2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런 보상의 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억.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이 속건제의 제 하나님의 것 어떻게 됩니까? 자, 레위기 5장 14절 16절. 자, 레위기 5장 14절 16절. 자, 성경 보시고 14,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자,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합당한 정해진 제물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것 해놓고 이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혜 상당한 흠없는, 어렵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기를 5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할 때는 5분의 1로 변상하라 이거예요. 5분의 1. 이해되시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사람의 것에 대하여. 자 6장 2절 7절 2절부터 7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빨리.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탁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른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자, 이제 됐어요. 자, 무언가에 대하여 물건을,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훔쳤으면 어떻게 된다? 그 물건, 그러니까 원금에 더하기 몇을 더하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훔쳤다면, 이거에 대하여 가지고 왔다면 이거를 그대로 똑같은 것을 하나를 갖고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언제 해야 돼요? 이것도 즉시로예요. 이건 똑같아요. 죄가 드러나는 날 즉시로 해야 된다. 자,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속건제가 유효합니까? 유효하대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보상을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런 질문이 있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걸 아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원금도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거에 대하여 알았어요. 잘못한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찾아가서 진심으로 잘못을 구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미 소천하고 없어요.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내가 깨달았어요, 죄를. 그리고 내가 보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마음은 먹었으니까 다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됐지 뭐. 마음 먹었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갚으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연약한 자,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보시죠. 자,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죠. 이제 자, 마지막 화목제. 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 화목제. 자, 화목제를 5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자, 시작은 번제였죠. 모든 걸 다 불태우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은요, 화목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나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나를 통하여 갈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다 좋은데 마지막은 뭘로 가야 돼요? 축제로 가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성도 간에 하나님 간에 화목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궁극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마지막에 필요한 겁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완성이 바로 화목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그래서 제물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하여 종노릇 하던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번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화목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데,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페스티벌, 축제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가 막 방방 뛰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합심 기도 드릴 때 제가 꼭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은 배가가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 상처는 치유되고.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사는 바로 상처는 치유되는 거고요,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가 되는 바로 이 잔치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다. 또 유일하게 화목제사만이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앞서 말한 번제는 다 불태우니까 없어요. 하지만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는요,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물만큼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왜 화목제가 예배 마지막 완성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감사제가 있어요, 서원제가 있어요, 낙헌제가 있어요, 자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는 감사 제사인 거죠. 자, 의무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의무사항, 그게 뭐냐? 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자, 기름은 어떻게 하고요? 불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조건 주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5가지의 오제사를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우리의 전체에 대한 온전한 헌신,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그 예배의 출발점이라면, 마지막은 뭐다? 화목제를 통하여 온전히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다. 화목제로 마친다. 자, 소제는 뭐예요? 우리 삶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고, 속건제는 뭡니까? 속제제는 뭡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 그리고 누군가의 물건 무언가를 상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는 5분의 1을 온전히 드리고 사람에게는 그 원금과 5분의 1을 드리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만약에 자,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 경제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그 대상이 이미 이 땅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작은 소자 하나에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라. 그리고 마지막, 삶의 모든 감사를 화목제로 마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오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로 시작했다가 화목제로 끝나는 이 5가지 예배의 모든 요소가 우리 예배 속에 그 정신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 정신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정신이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에 담겨 있을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내용, 예배라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을 매주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소재물이 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